할렐루야,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수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인데 사울보다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의로운 지도자를 주시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하셨는지요? 투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울을 내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결정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책임과 욕심, 그리고 두려움과 기준 때문입니다. 우선 일의 책임을 온전히 자신이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서입니다. 결과에 대한 비판이 두렵기 때문이죠. 선택한 일이 잘 되면 좋지만 문제가 발생해서 책임 추궁을 당할 때 자신이 표적이 되는 것이 두렵고 싫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의 이유로 욕심을 들 수 있습니다. 선택이란 양쪽을 모두 갖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갖는 대신 한쪽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를 못하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택을 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기를 잘 못하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다른 나라에 없는 복짬짜면이나 반반 냉면의 메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두세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맛보고 싶은데 하나만 선택해야 할 때 겪는 어려움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메뉴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포기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죠. 한쪽을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정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두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한 일이 이후에 어찌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때로 내 유일한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목소리가 너무 좋고 기타를 잘 치는 청년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의 유일한 단점은 너무 긴장해서 기타를 치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앞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떨지만 않으면 더 멋지게 노래할 수 있는 가수인데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몇 해가 지나서 한 심사위원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떨지만 않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는 말을 하지요. 그 말을 듣고 그가 다짐을 하더니 다음 회에는 엄청난 결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분신과도 같았던 기타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롯이 목소리에 집중하고 떨지 않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너무 좋은 가수였지만 그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먼저 극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두려움에 빠져 이스라엘의 결정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가나안 족속은 거인 같고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진군을 결정하지 못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전력이나 덩치나 물자 같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어떠한 일이건 기준이 명확하면 결정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와 이아손, 테세우스, 아이네이아스는 물론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등장하는 아킬레스와 오디세우스 등 그리스 영웅들은 한결같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갈등을 합니다. 꼭 영웅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죠. 아테네의 솔론과 페리클레스,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등의 정치인과 철학자들도 국가와 개인의 입장에서 큰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갈등의 순간마다 하나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의 선택의 방향이 모두 한결같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향락이나 황금 등의 경제적인 부가 아니라 명예와 명성같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유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는 길은 고통과 고난을 수반합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고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웅들이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을 두고 서양에서는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헤라클레스의 선택을 하셨습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크세노폰이 남긴 향연과 소피스트였던 프로디코스의 우화 갈림길에 선 헤라클레스라는 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청년기에 들어선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갈림길에 선 자신을 자각합니다. 한쪽에선 아름답고 요염하게 생긴 여자가 자신에게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에게 오면 고통이 없이 늘 장밋빛 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물론 육체적 욕망과 경제적 풍요는 말할 것도 없이 원하는 대로 모두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길에선 몸가짐이 단정한 여인이 바른 시선을 유지하면서 우아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 여인도 자신에게 오라고 말하지만 자신과 함께 가는 그 길은 고통스럽고 힘들기 그지없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록 몸과 정신이 힘들더라도 정의로우며 일을 마친 뒤에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위험한 여인은 친구들은 저를 행복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적들은 나를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쪽의 단아한 여인은 덕이라고 불리며 흔히 아레테 내지는 탁월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갓 청년기에 접어든 헤라클레스에게 크나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헤라클레스는 아레테와 함께 갑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정의롭고 명예로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앞서 아레테는 헤라클레스에게 다음의 말을 건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신의 은총이든 친구들의 사랑이든 국가가 수여하는 명예든 동료 그리스인들의 동경이든 엄청난 부든 전사의 힘이든 노력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기서 헤라클레스는 결정적인 동기를 얻게 되고 그 동기는 고대 그리스의 영웅은 물론 정치인과 철학자들의 덕목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가치들보다 영원하고 가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는데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시몬과 그 형제인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인 요한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들은 가난한 품꾼이 아니라 자기 배를 가지고 품꾼들을 부리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집도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이 넘쳐나던 시대에 그들은 그래도 꽤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을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때 일생일대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다면 예수를 쫓아가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와 가업을 내버리고 예수를 좇는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선택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차없이 버리고 예수를 좇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욕심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이나 명예를 채워줄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무엇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의 기준을 꼭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찬송가 582장 함께 하겠습니다.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나의 욕심이나 명예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최우선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선출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둠이 참 길지요. 어둠이 길수록 빛은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줄로 믿고 더욱더 빛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례교육과 목장 예배를 줌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일 예배의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